밥을 차려서 이밤중에 왔는데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지. 이제 됐다. 여보세요? 네,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색이지. 자, 그러면, 아, 얘가, 얘 영상이 속색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에 보면, 나에게 평화는 뭐뭐다, 뭐뭐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평화는 뭐 만선이다. 우리나라 그 NLL 그 해업 그 경계가 애매한 데서 함부로 고기잡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만선으로 고기 잡아서 돌아올 수 있는 어부에게는 그게 평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38선 근처에 사는 이들은 호성이나 총성이 가끔씩 울려서 함부로 낮잠도 못 자고, 그래서 뭐 평화는 낮잠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그 이산 가족 가지고 있는 그 여기는 형님과 만나서 같이 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이게 평화는 냉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씩. 이제 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취업이 돼야 평화가 있죠. 그래서 평화는 취업이다. 뭐 여행이다. 유럽까지 그거 있는 쭉 거야. 그냥 그래서 얘기하고 러시아, 거기다가 중국 거쳐서 그냥 뭔 소리야? 그게 유럽으로 거기 가고 속이 남은 싶습니다 거야. 하는 뜻에서 여행, 뭔 소리야? 그거 거기 속이 통, 남은 건데 뭐 무슨 짓을 일상. 하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고기국 남았어. 예. 그래서 한번 나에게는 평화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 평화는 뭐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평화는 뭐다.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평화는, 평화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음? 평화는 고민입니까? 평화는 무건수행입니까? 예. 평화는 뭐뭐다. 이렇게 한 번씩 막연하게, 내가 평화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삶의 현실 속에서, 그래, 평화는 이거지. 평화는 뭐뭐다. 이렇게 한번 단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평화는 그냥, 어, 때로는 귀를 막는 게 평화일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시끄러운 소리에 바로 즉자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처럼 귀를 막는 게 평화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의 평화는 뭐뭐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들을 많이 터득해 나가시기를 바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평화는 뭘까? 평화는 단지 그저 전쟁이 없는 거가 평화라면 우리는 지금 다 평화롭겠죠. 그죠? 현재 우리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총칼로. 그러나 우리는 평화라는 게 단지 전쟁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에 반하는 그 폭력, 이런 폭력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는 거죠. 일단 무력에 의한
어떤 힘에 의한 폭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 계속 가해지는 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계속 어떤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종교가 폭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형태의 폭력. 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폭력 세상에 오셔서 폭력을 끊고 평화를 실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죠. 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힌 담들, 또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적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또 막힌 담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모든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왜? 그분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십자가로 허셨다. 이제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뭐가 막혀 있는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 혹은 나와 남편 혹은 나와 아내 사이, 나와 친구 사이, 나와 그 어떤 성도와의 사이, 나와 그 누구와의 사이, 이런저런 그 무엇이 혹시 중간에 막혀 있지는 않은지. 자,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평화, 어떤 평화가 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폭력이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상처를 줬거나 또 지금 담을 크게 쌓아 올리거나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가시나무 평화, 말뿐인 거짓 평화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건 하나의 이제 우화, 이제 예역, 저기 뭐죠? 그 하나의 이야기였고 실제 가시나무 평화, 어떤 거짓 평화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삶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사실 정의를 내세우고 평화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요만큼 차지해야만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명분, 자기 나름의 명분들을 내놓고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올림픽 어떻습니까? 올림픽의 시작은 아시죠? 예. 자, 올림픽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올림픽은 항상 평화의 무슨 상징인 것처럼, 평화의 제전인 것처럼 그러지만, 과연 이 올림픽이 얼마나 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해 보면 88 올림픽 한다고 정부에서는 온통 난리치는데, 우리 백성들은 그게 과연 평화 올림픽이냐, 어? 88 올림픽이 하면 나라가 막 평화로워지고 막 되게 엄청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별 그닥이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평화의 댐. 예. 평화의 댐 아시죠? 예. 평화의 댐. 전두환 때였죠, 아마. 예. 이거
이거로다가 얼마나 백성들을 우롱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대개 공포를 조장하면서 북한이 물 흘려보내서 수도권 전역을 다 그냥 홍수 물바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댐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그 소위 안보 논리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네. 자, 이게 평화의 댐인데요. 그때 평화의 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63빌딩 뭐 절반 가까이 바뀌고 국회의사당은 다 그냥 지붕만 남고 다 잠기게 되고 뭐 웬만한 것들을 다 물에 잠기고 장충체육관도 절반쯤 잠기고 그러니까 이거 쌓아야만 막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평화의 댐 모금 엄청 했습니다. 기업들 다 등쳐가지고 엄청 돈 뜯어가고. 근데 사실과는 다르죠. 물을 뭐 얼마나 쌓아서 얼마나 이북에서 그 저장을 엄청나게 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고 내보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북쪽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수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뭐 알든 모르든 거기에 휩쓸려 한동안 평화의 댐 이거 한다고 난리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평화의 댐인지, 평화의 댐이었는지, 평화를 가장한 그 한 불의한 정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장해 가기 위한 술수였는지, 그것은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평화라는 말이 붙었다고 평화가 아니라는 거. 네. 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셨는데 내가 타야 할 나귀는 무엇일까? 또, 어, 내가 내려놔야 될 남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들고선 돌을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죠. 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돌, 내가 깎아야 될 손톱, 내가 타야 할 수금 무엇일까?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지만 내가 어떤 나귀에 비할 것, 또 돌 혹은 손톱에 비유할 수 있을 것, 수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집사님,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음, 글쎄요. 약간 음, 문학적이라 바로 안 네, 떠오르죠, 단집사님. 네. 힘들어요. 이런 질문에 제일 그래도 조금 빨리 응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백윤정 집사님이 아무래도 미술을 하신 분이라 조금 나으려나? 아니면 유구님 집사님이 나으시 내가 타야 할 나귀. 어려운 것 같아요. 딱 에? 말하기, 딱 어려운 것 말,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자꾸 수금, 돌, 나귀, 손톱 이런 거 매몰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지금 가장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내가 아주 작은 듯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 뭐가 있겠어요? 김종건 집사님 평화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장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들 너무나 평화적으로 잘 살고 계신가 봐요. 응? 깎아야 될 손톱도 없고 또 누구를 위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었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타야 할 수금도 없나요? 또 내려놓을 돌도 없고 여러분의 오늘 당장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 요 며칠 사이만 생각해 봐도 혹시 여러분이
수금을 잘 타셔가지고 누구를 위로해 주셨는지, 아니면 거꾸로 그렇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가서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수금을, 아유, 나는 수금 못하는데요. 아유, 그거는 진짜 아무리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나의 말 한마디가 수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면, 내가 타야 할 나귀는 이제 그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라든지, 그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아, 우리가 평화를 제일 많이 깨뜨리는 거는, 우리는 지금 총칼을 들고 어디 전쟁터로 가서 싸우거나 그래서 평화를 일그러뜨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평화를 일그러뜨리는 여러분의 어떤 총과 칼 같은 게 뭡니까? 안 집사님? 말이겠죠? 말이겠죠? 네. 최근에 어떠셨어요? 혹시, 너무 착해서 안 싸우는데요. 음, 그 주어가 빠졌네. 누가 착하다는 제가요. 거예요? 제가요. 아이, 나 오, 나갈래. 예? 그지, 여보? 나 너무 착해서 안 싸우지? 빨리 대답. 야, 안 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니라고 안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네. 아주 그 뭐죠? 그 시스템에 의한 폭력이 확실히 갖춰져 있나 보네. 더 이상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딱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아,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 상징적인 표현을, 문학적인 표현을 썼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반평화적인 요소, 그리고 평화를 깨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돌멩이나, 또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역시 단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되게 평화가 깨지고, 서로 별것도 아닌데, 에,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기분 안 좋고 서로 안 좋을 때는 눈빛만으로도 깨집니다. 예? 뭐 째려봤다 그러고, 막.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막 째려봤다 그러고, 그다음에 분명히 뭘 쳐다봤는데 다른 데 쳐다보면서 무시했다 하고, 뭐 이제 이게 막 깨지려고 치면은 눈빛 하나에도 다 깨져나가. 그 뭐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이 신뢰받고 일을 잘 하다가도 뭐가 하나씩 갑자기 깨지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허물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면서 완전히 다 망가지는, 그 개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평화가 다 깨지는 그런 일들도 또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서 10년, 20년을 저렇게 잘 조직 안에서 잘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그 어느 순간이 오면 그냥 정말 대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저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은, 서로 난리 날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말과 눈빛과 뭐 걸음걸이, 그 다음에 돌아설 때도 잘 돌아서야 됩니다. 쓱 돌아섰는데, 나를 개무시하고 돌아서 가버렸어? 뭐 이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데서부터도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실 조국을 떠나와서 그런 부분,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지만, 동서 간의 갈등이 얼마나 지금 심해요. 그죠? 그리고 어, 이념 간의 갈등. 그러니까 남북의 갈등이 아니라 남쪽 사회에서의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정당한 보수와 정당한 진보가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너무 극우, 극좌 막 하여간 이상하게 어,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서, 아, 내가 내려놓아야 할 돌, 수금 이런 것들은 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내 생각 자체,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내 시각, 태도,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 왜 눈물이 나는가? 여러분 어떠셔요? 눈물 흘린 적이 백윤정 집사님 있, 어, 있다 없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없었네 그러면. 네. 네. 뭐 자주는 없습니다. 어, 유근임 집사님. 저는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지만 네.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좀 과도한가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그 제가 한동안 조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특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 뭐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좀 덜한데 이상하게 조국을 위해서 뭐 통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해 봅시다 하고 하다 보면은 눈물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큰 애국자도 아닐 텐데 여러분들이 뭐 애국심이 덜하고 제가 애국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서 언젠가부터 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남북으로 갈등, 남쪽에서도 동서 간의 갈등, 또 남쪽에서도 단지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또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잖아요. 지금 60, 70 먹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10대, 20대들 생각은 너무 그 편차가 커가지고, 물론 뭐 어디나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더 심한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또 여기 독일 땅, 유럽 땅에 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먼저 평화의 선언을 해야 할 나의 싸움터는 누가 뭐래도 남편과 아내 사이겠죠? 그죠? 부부 사이,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 그죠?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여기가 가장 뭐 일차적인 싸움터죠. 그죠? 평화의 선언을 하고 평화를 갖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혹시 비법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좀 지금 나눠볼까요? 나는 뭐 싸움이 번지려고 할 때, 혹은 싸움이 일어나겠다 싶을 때, 혹은 이미 싸움이 벌어졌을 때, 평화를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또 싸움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고 그럴까? 뭐 이런 비책 같은 게 하나쯤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건 집사님, 비책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뭐 싸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오, 그 세상에. 계속 목사가 싸움이 있는 것처럼 계속 붙이고 막 계속 만드는 건가요, 지금? 음, 훌륭합니다. 일단 싸움이라고 할 만한 싸움이 없다. 라는데 일단 박수 드리고요. 그거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들은 성품이 워낙에 좋아서 안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물론 이제 서로 속된 말로 궁합이 잘 맞아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훨씬 덜 싸우고 또 싸워도 싸우는 듯 하지 않게 싸우는 그런 부부들이 제법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그들 나름의 그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유 집사님, 뭐, 저쪽에서 싸움이 없다 그러는데 유 집사님이 뭐, 저는 많이 싸웠는데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죠?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남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먼저 하지 않았을까 늘상 그런 생각이 싸움이 됐다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 좋다고 제가 이제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남편하고 한 25년, 26년 살면서 이제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보다는. 음, 그거에 요, 독일에 와서 네, 독일에 와서도 그렇고, 근데 그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좋아졌다. 네, 다 좋아지는데 저는 바람직합니다. 제가 잘못하는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과를 되게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전보다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도 부족한데 여튼 음, 어, 그, 점점 좋아진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 남편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음, 좀 더,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시간 지나면서.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그러니까, 가지 중요한, 맞아요. 네. 초기에는 아이고, 저 양반 왜 저러나, 막 이랬는데, 이제는 참, 볼수록 훌륭한 양반이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을 볼수록 듬직하고, 예. 해요. 포기하고 사는 거죠. 뭐, 맞아요. 그런 측면도 행복해지니까. 있죠. 네, 일정 부분 알게 모르게 컸던 너무 과도하게 기대했던 부분은 살짝살짝 또 포기해 가면서 또 잘 모르던 좋은 부분도 계속 또 발견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래도 어쨌든 틈틈이 어떤 갈등이나 싸움들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지만 그래도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돌이키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단집사님 뭐 되게 자랑하셨는데 음, 지금 요 화면에 안 나오는 바로 옆에 지금 이승려 집사님이 여전히 계셔요? 지금도? 네, 소리 안 아, 들리세요?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비밀이 있는데 옆에 있어서 가르쳐 주면 안 되죠. 음, 음, 그 비법이 네, 남편이 가르쳐 들으면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저희는 어쨌든 3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을 넘었네요, 그죠? 네, 넘었는데, 그쵸. 31년도 넘었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불쌍히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음,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안 됐게 보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측은지심. 백집사님은 어떠셔요? 거긴 둘 다 백씨들끼리 지금 사시는데, 백백 어떠십니까? 백백 부부? 네. 음, 저기, 프라게가 뭐였죠? 계속 빨리 말이 안 나오고 다시 질문을 묻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니, 아니, 그러네. 아, 아니, 어, 어, 아니요. 그 부부간에 혹시 뭐 그렇게 좀 더 평화를 깃들게 하는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그럴까? 뭔가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혹은 싸움이 더 번질 것 같다 싶을 그거, 때, 네, 저는, 7번이죠. 참 평화를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 예, 아직 거기 안 갔는데, 뭐, 안 가는, 6번 하는 중에 최근 싸움터가 우리 테마가, 주로 가정이나 부부 사이에서인데 혹시 그 싸움을 조금 평화의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죠? 평화의 선언을 그 자리에서 평화 선언한다는 게 무슨 선언문을 읽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음, 싸움의 현장이지만 거기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혹시 그런 데 어떤 나름의 애쓰는 그냥 내가 뭐 평화롭게 살아야지 의지만 가지고는 또 잘 안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살아오시면서 몇십 년 부부간에 살면서 아,
네, 어디, 저희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되게 다이나믹한 부부 좋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비법이 다르기 더 있을 수도 때문에 있는데. 싸움이라기보다는 의견 충돌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제가 말은 거의 안 하고, 안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런데도, 어, 어, 저는 제 생각과 다르니까, 괴롭긴 하죠. 음, 어, 그때는, 어, 어, 제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많이 애쓰는데, 어떻게 내려놓냐면, 어, 어, 그날 큐티를 해요. 그날 말씀을 보고, 어, 왜냐면 저는 우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크리스찬한테는 우연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말씀이, 어, 이렇게 나한테 읽혀질 때까지, 어, 묵상을 하고 나면, 어, 음, 많이, 어, 많이 아주 좋아져요. 네. 오케이. 생각이 내려놔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게 꼭 남편이 아니어도 사람들과의 어떤 이제 부대낌 속에, 그죠? 서로 좀 불편한 관계라든지 어떤 긴장 관계가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내 좀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는, 네, 내 생각을 하고 좀 꺾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죠? 네. 네. 평화의 선언하는 자기 나름의 비법들, 한번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빔밥을, 나를 비벼보고, 그죠? 우리 단집사님은 뭐라 그랬지? 비법이? 비법 아니에요, 목사님. 예, 비법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알았어요. 네. 알았어. 나중에 우리, 비법이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이승열 집사님 저기 어디 멀리 가 계실 때 네. 가르쳐 주세요. 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비법이. 음, 그래요. 사실 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참 평화를 위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일단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자, 일단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다들 괜찮으셔요? 뭐 아무리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은 없겠지? 왜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지. 어, 십자가로 저는 여기셔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잘 지고 계셔요? 기쁨으로?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음, 그래요. 그, 많이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요? 애들은 좀 덜 그래요. 아, 애들은 덜 그렇고, 어, 자녀 문제 관련해서는 어때요? 애들은 덜 그렇고, 백집사님은? 단집사님은 어때요? 음, 저는 자녀들 키우는 거를 십자가처럼 느껴지신 적 있어요? 처음에는요. 아, 처음에. 네. 애들 어렸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음, 지금도 십자가인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른이 됐으니까, 제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아이들은 힘들더라고요. 일단 음,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음, 힘도 되고, 그리고 음, 아까 뭐 웃자고 한 거였긴 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 방법은 항상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어, 저만 봐요. 저만. 음, 남편이 뭘 어떻게 했다,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별로 보려고 안 해요. 음, 저만 보고, 음, 제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뭐 꼭 값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 음, 것만 보다 보면 음, 미워하는 마음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늘 뭔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어, 거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뭐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음, 자꾸 딴 쪽에다가 네가 그랬으니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건 음,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뭐 교회에서도 같은 논리겠다, 그죠? 같은 원리겠다, 그런 그죠?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음, 대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해요. 그래서 못됐게 음. 하고 싶은 건 하고 이렇게 별로 안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툭툭 털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교회에서는 뭐 조금 갈등이 될 만한 사람들은 최대한 피해 다니면 피해 다닐 수는 있죠, 여러분들은. 그쵸? 그죠? 확실히. 굳이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는 뭐 미운하고나 붙어서 그렇게 음, 해야 되는데 벌써 교회만 돼도 음, 아, 조금 별로 대화를 깊이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피해 다니면 진짜 뭐 얼굴만 보고 다닐 수도 있지. 그죠? 예, 그런 점에서 목사는 쉽지 않죠. 이제 목회자는 또 조금 더, 그죠? 뭐, 내가 당신 보기 싫으니까 뭐, 그냥 외면하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또 특별히 사실은 뭐, 거꾸로 생각하면 저쪽에서, 목회자 쪽에서 그 누군가를 특히 더 뭐,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어떤 갈등 관계에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생기기도 하죠. 예. 그러나 적어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막 나서서 무슨 애를 쓰고, 그러진 않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어, 뭐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 목회를 하면서 누가 가르쳐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본능적으로 아, 어느 누군가를 특별히 더 외면하거나 또 반대로 어느 누군가를 더 특별히 편애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목회 아주 철칙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엄청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 조금 가까워지려다 싶으면 제가 알아서 조금 멀어지려 하고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 아닌가 싶으면 또 제가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이제 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딴 거 할 일 없고 목회나 해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목회나라는 표현이 오해 없길 바라는데 그렇게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교회 안에 큰 가정이기 때문에 평화를 그 무엇보다 사실 교회가 무슨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막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먼저 같이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고 노아의 방주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무슨 모터가 달려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무조건 전력 질주하는 그 배가 아니었고 그냥 둥둥 떠가지고 그 안에서 미우나 고우나 같이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홍수가 거칠 때까지 거기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교회 안에서, 그저, 뭐, 십자가? 저는 뭐, 그냥 제가 목회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근원적으로 십자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조금 목회자보다는 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또 교회 자체를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다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깨지면서, 그죠? 관계가 깨지면서 그걸 일종의 십자가처럼 다가오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죠? 내가 참고는 못 산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뭐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바로 이제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이런 어려움이 겪는 사람이 있나 잘 살피고 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어, 그 맺혀진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음. 혹시 뭐 가정교회 얘기했는데 이웃들과나 뭐 혹은 동네에서 혹은 뭐 일터에서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뭐, 손해를 엄청 봐야 된다든지. 안 집사님 장사하면서 이런 일 있지 않나요? 가끔씩? 서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막, 전 잘 모르겠네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네. 음. 같이 옆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글쎄요, 뭐 많겠지만, 그냥 그게 일이려니 하는 거니까, 그게 음, 꼭 십자가라기보다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냥 네. 또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있겠죠, 즐겁게, 뭐. 네. 즐겁게 잘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어, 평화의 영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외면에서부터 지금 훑었는데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그 어떤 관계,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백윤정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좀 더 내려놓게 되면서 그런 갈등이나 긴장들이 좀 더 많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다시 본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평화의 물결이 흘러가고 그 바람이 흘러가고, 그래서 가정에 훈풍이 돌고 또 큰 가정 교회에 또 그런 어떤 평화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뭐 세상에 막 엄청난 전쟁터까지 쫓아가서 강제로 말리고 그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 또 큰 가정 교회가 전쟁터로 변하지 않도록 평화의 마당이 되도록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도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중간에 이런저런 그 기술적인 문제로 분위기가 많이 산란해서 있는데 여기까지 하죠. 한 말씀씩 하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건 집사님, 위에 제가 볼 때 김종건, 유구님, 단주원, 백인정 집사님 이렇게 지금 그림에 화면에 보이는데 한 말씀씩 하시죠. 뭐 기억나는 거든 혹은 또 요런 테마와 관련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뭐가 제일 김종건 집사님 생각하시는 동안 그럼 유근임 집사님이 먼저. 음, 지금 이렇게 나온 그, 뭐 지금 막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피스메이커, 평화의 그런 그런 십자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이렇게 싶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또 제가 그때 그 말씀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평화라든지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로. 음,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했지만 내가 못하는 것들은 기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싶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루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안 집사님. 음, 지난번에 단 집사님이 노동의 기도라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그런 얘기 네,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뭐 좀 배운 거 중에 제일 그래도 참신했던 거라든지, 음, 오늘 배운 것 중에 여기, 제일 참신한 말은 사실은 이게 아까 베토르라 그러시진 않았는데 평화를 심어 공의에 이른다는 말은 되게
쇼킹했어요. 음, 음,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네, 그래요. 우리가 그거 관계를 잘 모르고, 그죠? 네, 정의 타령만 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살짝 조금 거꾸로를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공의 거꾸로, 하나님이, 그죠? 공의가 네, 없이는 공의 평화가 하나님이 있겠나, 먼저 이렇게만. 계셔서, 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오늘 쇼킹했어요. 사실, 구약만 보면은 정의가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게 네, 구약의 어떤 전반적 분위기죠, 그죠? 그런데 결국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낮아지심이고 일종의 평화의 길이었거든요. 비폭력 투쟁이니까.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만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신약의 그 야고보 기자의 핵심 메시지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사실은 많은 경우 공정성의 확보라든지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 가정이나 이렇게 좀 좁게 보면 사실은 그게 좁은 게 아니라 그게 모든 삶의 원리인데 그게 이제 또 정확한 렌즈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만 보면 자꾸 정의 타령만 할 수 있는데 벌써 1대1 관계 속에서 따져가지고 평화가 오든가요? 아니에요. 평화가 오고 그다음에 따져보니까 네가 60%고 내가 40%고 이렇게 되는 거지. 60% 40% 계산이 정확히 잘잘못이 따져진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가 오는 법 없습니다. 가정에도 없고 부부 사이에도 없고 친구 사이에도 없어요. 누구 하나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럴 때 평화가 바로 오는 거고 정의도 따라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기자. 예, 오늘도 놀라운 거 발견하셨습니다. 쇼킹한 거. 네. 백윤정 집사님? 음, 음, 음. 조금 아까 생각났었는데 까먹었네. 그래요? 그럼 김종건 집사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백 집사님 하겠습니다. 네. 다 까먹으셨으면, 뭐, 오늘 손 목사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뭐가 좋았는지는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막연히 수고했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요런 걸 오늘 하나 배워서 더 좋았다. 뭐, 일단 김종건 집사님 한 말씀 주시죠. 예, 그 내가 뭐 져야 할 십자가 그런 뭐 좀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젊었다기보다는 뭐 그렇죠. 그때는 내 주장하고 다르면 그 내 주장이 왜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을. 상대방도 뭐 내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의견이 잘 수렴되지 못하고 네, 끝났는데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 뭐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때 좀 안 좋게 끝났다고 서로 네, 언젠가 끝났다 기억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점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음, 되고 그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많이 다른데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얼마나 달라 보였을까 네, 그런 그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모적인 그런 그 언쟁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충분히 다 듣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듣는 중간에 요것도 그러한 결론은 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주면서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어가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불쾌하게 끝내는 일이 없이 어, 내가 참음으로써 참는 하나의 십자가라면 십자가인데 참는 게 좀 더 많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이제, 아까 4번에서 다들
뭐 묵묵부답이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내가 내려놔야 할 돌은 어떻게든 나를 설득해 보려고 하던 그런 강력한 의지, 그죠? 그런 노력들, 그런 게 하나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돌 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보니까 안 돼, 그죠? 아무리 해봐도 설득이 되기는커녕 서먹서먹해지고 관계만 안 좋아지는 것들을 거듭 10년, 20년 살면서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체득된 평화의 비법. 네, 그래서 설득하려고 자꾸 애쓰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길이 오히려 평화의 길일 수 있겠구나. 그런 구체적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백윤정 집사님 그 사이에 생각나셨어요? 네. 제가 어제 오은영 박사님 아, 그 빅마마라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까먹었는데 요리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남편이랑 너무 이렇게 갈등이 심하셔서 나왔는데 네, 남편은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이분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 직업이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정성을 다해서 남편한테 갖다 주면은 남편이 칭찬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툭 내뱉으셨는데 네,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 네. 아니었더라고요. 아닌데 이제 그런 거에 상처받으시는 거죠, 이분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음식 전문 유튜버인데, 그죠? 그 예, 네. 남편한테는 튀밥을 계속 먹고 있군요. 네, 예, 남편한테 좋은 거를 다 주고 싶어서, 네. 한상 정성 다해 차려놨는데 만들어주면, 아침부터, 남편은 뭐 이렇게 차려놨어?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야채로만 손이 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제3자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같이 그렇죠. 제3자로 보면 이 사건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보이는데 그게 삶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네, 인생 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아, 그거 보고서 느낀 게 이 내가 나한테 좋다고 이 사람한테 좋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어, 내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남편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어,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게, 어, 평화의 한 걸음이, 첫 걸음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아유, 좋은, 뭐, 이거 교본에도 넣어야 될 그런 얘기 같은 그런, 예. 그 음식 전문가가 남편한테 뒤밥받는 그 얘기를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 아무리 전문가여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죠? 또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헤아려주면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예. 맞아요.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 보입니다. 예,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저 귀한 또 나눔들 또 한마디씩이지만, 저에게도 큰 또 도전과 또 자극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그럼 뵙는 거로 하고, 오늘은 누가 기도죠? 지금 안 하신 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빨리 손 드세요. 것 같은데요.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서민규 집사님이 안 하셨나? 원래는?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 제가 했습니다. 네? 뭐가요? 지난주에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종곤 집사님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정해놓읍시다. 유근인 집사님 하시고, 그 다음 단주연, 백윤정, 서, 서, 뭐더라? 서민규 집사. 서민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서민규 집사님 머리 빨리 안 아프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과 평화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서민기 집사님 지금 아픕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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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수첩을 만들고 있잖아요. 뭐 다 사실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최종 2차 확인들 좀 하시고, 또 뭐 크게 이상 없으면 이제 인쇄를 해서 오는 주일에 나눠드릴까 했는데, 이제 또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보니까 우리 단톡방에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리고 여기다 지금 제가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지금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늘 붙여놓을 수 있거든요. 단톡방에. 그 위에. 이 파일을 그냥 늘, 그래서 언제든, 그 다음에 파일을 거기다 안 해놓더라도 개인 개인이 다 한 번만 다운로드를 하면은 자기 핸드폰에 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거를 아날로그 책자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단톡방에서 주소, 전화번호 해가지고 지금 거기 파일이 다 들어 있는데 이제 다시 제가 수정해서 최종본을 올리면 또 그게 들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인쇄를 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겠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단톡방에 안 올라오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여튼 그분들은 이메일이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오신다는 거는 컨택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라서 그분들 교회에 수첩이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이 옛날 수첩들이. 그래서 네, 기존 교회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지금 현재 그 이 수첩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보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새로 오신 네, 분들 보고 근데 단톡방에 대부분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수정하기도 편하고 소지하기도 편하고요. 휴대폰이라서.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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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네, 꼭 종이를 써서 책자로 따로 찍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집사님 안 찍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안 집사님은 아예 마이크를 꺼놓으셨는데? 네, 아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단톡방에 있는 주소록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어르신들은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우신 그럴까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격을 모르겠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부에서 20부만 만드는 게 가격도 적고, 별로 큰 문제가 없다면 아주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필요한 분 없죠? 저는 없습니다. 백 집사님 저는, 필요해요? 저는 아날로그 사람이라서. 네. 아, 네. 종이로 손에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음, 어, 네. 오케이. 아,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음, 생각해서, 음. 전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거는 별로 이렇게 의견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 PDF로 그 노트북 뭐지 그 핸드폰에서 PDF로 몇 번 올리니까 다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벌써 조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이나
김평림 집사님은 아니겠다. 네, 조 권사님 같은 경우가 핸드폰 쓰시는 걸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한진 장로님네도 그러시고, 네, 어, 네, 어르신분들, 우리 가파현 집사님도 그러실 것 같고, 이제 혼자 따로 계시니까. 네, 급하실 때, 진짜 급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거 열어서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몰라서, 공직글이 단톡방에 계속 네,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거 여시면서 공직글 보기 누르실 것 같은데, 지금 네. 구봉환 집사님 며칠 전에, 아니면 우리 어머님 며칠 전에 계속 누르시던 것처럼, 예, 그럴 확률들이 있으셔서, 저는 한 20부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대략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따로 인쇄를 하지 말고요. 네, 대부분은 디지털로 필요하니까 올려주고 그분들만 그냥 프린터로 인쇄사 만질 필요 없이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호치키스를 네. 찍어서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양면 그렇게 해도 인쇄해가지고 되겠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한 예, 10분 정도 지금 남고 이 파일은 우리 계속 만들어주던 주소로 그 파일로 1, 2, 3, 4,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면에 네 페이지가 들어가도록 이미 뭐죠? 그 프레임이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종이도 몇 장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8페이지인데 그러면은 4, 6, 4, 24, 7, 4, 28. 7장이면은 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겉껍데기 뭐 좀 두꺼운 종이, 색종이로 음, 하고 가운데 이제 철핀으로 눌러야 되고 하니까 그게 약간 공인비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100부 이렇게 찍을 때보다는 뭐 한 몇십 부 찍으면 돈은 조금 더 덜 들긴 하죠. 근데 그 돈 차이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분명히 약간 나이 드시거나 아날로그에 편한 분들이 몇십 명 정도는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 백집사님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냥 크게 문제가 없고.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이제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저 뭐죠? 그 파일상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폭력적일 수 있으니까 몇십 부 찍어서 필요한 분들 쓰도록 그렇게 대략 그게 좀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자, 좋은 저녁 마저 보내시고요. 한 주간 음. 잘 보내세요. 자,